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대조시킨 말씀이 아니고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분별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육신적으로 이기는 인생을 추구하기보다는 매일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내가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낫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8월 24일에 그 미국에서는 그 흑인 한 사람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죽어서 그 집회가 열렸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맞았고 이게 부당한 대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 또 경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 법치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서로 대립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장례식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짤막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내 아들의 장례식 날인데 내 아들이 장례식 하는 동안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러선 많은 그 공동체,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참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로 끝내셨다 그래요. 참 대단한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구할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은데 평화, 내 아들이 장례식 동안 평화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감사하다. 참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잘 전환시켜 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그 대립적인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집단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TV 방송을 보았는데 이런 일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군도 이라크 포로를 잡았을 때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또 이 사건을 연결시켜 방송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군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라크 군사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또 테러와 연관시켜 생각하면은 가만 놔둘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가혹한 행위를 했는데 지켜보다 못한 그 미군 병사 한 사람이 그 가혹행위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억해내 가지고 그것을 이 언론에 알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게 된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알리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사건도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또 행동을 할 때에 정보를 다 알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오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그 사건이 알려졌을 때 미국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냐, 그 방송에 들은 내용입니다. 사과 한 개짝이 있으면은 그 중에 썩은 사과 하나 있지 않느냐, 그건 뭐 대수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썩은 구석이 있구나. 우리 안에 그렇게 부패한 속성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악마적인 기질이 있었구나. 이 악마적인 기질이 외부 상황하고 이 조건이 맞을 때에는, 그렇게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평소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잔인한 일에도 그렇게 가담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일에 대하여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또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으로 희생을 다 바치셔서 이런 일을 다 좋은 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라고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속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싹새,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를 이 사망과 영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지, 알맹이 없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야, 저보다 훌륭하시요. 저는 그냥 목사라서 그런지 장 깨고 와가지고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할 제목이 있어갖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도 없다니까요. 목사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공허해요. 아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생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데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공허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또 찬송하며 살면 좋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 어떠세요? 찬송하니까 안 좋으세요? 예. 또 찬양을 기왕이면 잘하면 더 좋잖아요. 오늘처럼. 저는 거룩한 성 이 찬양하는데 뒤에서 조마조마했어요. 저거 제가 알기에는 어려운 노래인데. 음도 많이 높이 올라가고, 또 사람들이 그 노래는 많이 듣고 알아가지고, 또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영생으로 노래하시는 거 봐요. 믿음으로 노래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알맹이로 노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잘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원이 있어서 내가 주님 이런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또 그런 그 실천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이게 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헌신할 것인지 이것들이 다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도 좋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되고 요거는 한번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영광스럽게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건지는 두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이번에 꼭 수능에 합격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한 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한 번 생각할 주제가 아니라 두 번 생각해야 될 주제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 어디 허튼 소리 합니까? 빈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할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 숙고해야 될 일에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 있는 죄의 싹 그냥 하루 품삯 받고 죽어서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목사야 아니야 그거 갖고 평가받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목사였으니까 여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안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정말 영생의 은혜로 살았느냐? 이것 가지고 저는 주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하셔야 되죠? 제가 또 남 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저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한 번 생각해야 될 이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그것에 죽고 사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천성교회가 두 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생이 사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요, 그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그런 이 본문의 말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두 번 생각해야 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천성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요, 아유, 나는 목사입니다 해도 칭찬 못 받아요. 그러나, 주님, 제 오늘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 부르고 말해 좋은 일 하자고 제가 했습니다. 그럼 칭찬 받아요, 안 받아요? 상식이잖아요? 오늘 이런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우리 천성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딱 나왔으면은, 이 예배 못 드리고 말이에요. 병원에 앉아있으면은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김영애 권사님도 병원 응급실 갔다 오셔서 박수 쳐드렸어요. 병원 응급실 갔다가 살아나오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병실 갔다 왔으면 제가 얘기 안 드리죠. 그럼 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적당히 예배 드려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크게 축복하실지 모른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깊이 숙고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에 그렇지 않은 성도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와가지고 겉돌고 말이에요. 맨날 뭐 딴 데 보고 말이에요. 꼭 예배 시간에만 와서 막 떠들고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하려고 예배에 나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런 귀한 시간을 드리고 막 여전도회 구성하고 뭐 남성교회 구성하고 그거 뭐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건강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요, 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생각해야 하고 그냥 끝나고 단순하게 말이에요. 막 자기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다 여기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행복한 건 뭘까? 정말 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어떤 세상에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꿈꾸며 그리며 또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며 또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권이 말이에요. 이 세월호 법 하나 가지고 막 줄다리기를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황이 온다니까 달라져요? 교황님이 오신다니까 제가 설교를 그때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교황님이 오신다니까 말이에요. 막 타결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 타결했다고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교황님 가시자마자 또 타결 안 했대요. 저는 무슨 얘기 들으냐면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물며 교황이 올 때도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4장에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간다. 내가 은혜의 해를 반드시 내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된 것이죠. 야, 내가 죄악에 내가 지고 살 수 있어? 내 죄악에 지고 살 수 없어. 왜? 주님이 오신다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악에 내가 그렇게 눌리고 살 것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저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대요. 그 보따리 뭐 들고 왔어요? 그랬대. 이거 어떤 사람이 남 무시해가지고 주님 이거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건데 주님한테 보여주려고 왔다고. 거기 보니까 자기가 무시당한 거 다 적어놓고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에게 이 가해한 사람에게만 그 뭐예요? 복수를 하면 되는데 무시당한 사람이 그래요? 세상 천지가 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막 들이받고 저기도 들이받고 한 그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거 주님께만 알리려고 꼭꼭 들고 지금까지 참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펼쳐놓으니까 야,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주고 다 해결해가지고 다 그 보따리 버리라고 했는데 그거 뭐할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 좀 일찍 좀 개방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고 다 십자가에서 다 떨어버렸으면 얼마나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행복하게 살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법대로 해라 그러셨잖아요. 처벌하라, 법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이 진정한 법치가 무엇인지 또 그러니까 무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진정한 법치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가서 돌로 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인가요? 하여튼 제가 다시 그 성경 구절을 가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할 때 또 성경하고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여튼간 뭐 사람이 기술적인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또 너무 중요한 데 있으면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곁으로 가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셨냐면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 집어가지고 돌 던질 때에 누가 맞을 심산으로요? 예수님께서 대신 맞을 심산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라면은 그런 중간지대, 막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막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중간지대로 그렇게 같이 나아가서 돌 맞을 심산으로 가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같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천성교회를 그런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가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된다. 우리 성도가 분별하며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이라는 이 검색어를 쳐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쓴 글을 한 2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분별이라는 또 원어 단어와 또 분별이라는 이런 단어를 어떻게 이 성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분별은 건전한 상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요, 영적으로 내가 뛰어나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요, 아이고 사고 많이 쳤어요. 그 교회 막 시끄럽게 했어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이 진실한 신앙도 보아야 되지만, 진실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건전한 상식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건전한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상식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 앞에서 말이에요, 건들거리고 말이에요. 그 앞에서 막 이러면은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거는
그 전문 지식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천성교회를 상식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죽는다는 게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 죽는다는 거 아는 건요, 상식입니다. 죽는다는 거 아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전문 지식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입니다. 사람이 죽는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며 살 것인지 내가 나쁜 일에 가담하면서 살 것인지 이게 전문 지식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상식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 그래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라 그래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당연한 것인데도, 당연한 상식인데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를 다 불러주셔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여 주셨으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감사한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목사가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일꾼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으로 사는 일을 2번 더 생각하고 뒤집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시 원점을 똑같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스타트가 다 달랐어요. 다 더 뒤처진 인생들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네 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 만들어줬다. 그게 칭의의 은혜 아닙니까? 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과거 보따리 다 집어 던지게 하시고 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빨리 뛸 수 있도록 출발선에 다 정렬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서 있는 말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한 은혜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으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영화로운 성도로 그렇게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출발선이 같아졌다라는 이 선에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상식을 가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저 부자는 말이에요, 막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 쌌는데 저가 하루냐 가겠느냐. 오늘 말처럼 저가 하루살이 인생이지.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그 12장에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개를 딱 돌리셔서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는 저렇게 살겠느냐? 한 번 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천국을 바라보면 살면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내 은총 가운데 살면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 보물을 저 천국에 쌓아두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했냐라고 제안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정신을 확 차리고 건전한 상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 여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착한 인생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착한 사람 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또 착한 사회를 만들려고 참 묻은 애를 쓰면서 그렇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가운데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진정 살고픈 세상이 무엇인가를 꿈꾸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 천성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장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궤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때문에 명확한 그런 행동력을 나타내며 실천력을 나타내며 확고부동한 그런 방향을 바라보며 정말 이 다른박질 할 때에는 다른박질 하여도 말이에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인생의 경주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차게 경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요, 불이하게 쌓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위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콤하게 보여도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성도는 죄악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랑을 나누고 사니까 저는 갑절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사람들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이라는 것이죠. 나는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런 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나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에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만을 저는 그렇게 소원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 그 군대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참 창피해요. 예수님은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흠잡을 만한 그런 이 모습으로 사셨는데, 제 군대 생활 때 보면은요, 아이고, 그 집단 생활로 말이에요, 남 괴롭히고 그랬던 그 씨앗이 있었어요. 요즘 와가지고만 군대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됐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같은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과 우리와 얼마나 격차가 큽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또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판단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격차를 줄여주시려고 우리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돕는 그런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분별의 그런 은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한테는 아기를 돌려주잖아요.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래서 처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진짜 엄마가 될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알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꾼 욕심은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 누리는 일은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